제가 TV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귀한 걸, 귀하다기보다 신기한 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사자 호랑이를 맹수를 훈련시키는데 난 어떻게 시키나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들으면요, 신발짝으로 코하고 입을 막 때려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커서 성장한 그 다 큰 호랑이가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신발짝만 보면요, 벌벌 떨어요. 그 주인이 무슨 얘기 하다가도 말 안 들으면요, 신발만 딱 벗어들으면 저 구석에 가서 숨는, 같이 보신 분도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열흘 전에 TV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트라우마에 걸린 사자는 신발짝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나 자녀들을 트라우마에 걸리게 하면 안 돼요. 때리거나 압제하거나 압박하는 거는, 그래서 눌려 살아서 언제든지 그냥 그 자기 표출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종살이 하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얼마나 맞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있는 거 다 뺏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자신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요, 이제 맞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냥 애굽의 병사들만 오면 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존재감도 없고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요, 누구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서부터 트라우마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에게서는 못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생각하시면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깊이 본다면 그들이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원한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눌렸던 곳에서, 그 아픈 곳에서, 그 상처받은 곳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꾸셨잖아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구원은 그런 거고요.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눌려 살고 세상 속에서 압박당하고 마귀에게 압박당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회복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억눌리고 살던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남의 거 얻어먹고 살지 않고 남에게 뺏기고 살지 아니하고 남의 일 열심히 해주고 죽도록 그냥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는 내 땅에 가서 내 것을 경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먹고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인지불능입니다. 트라우마에 잡혔던 사람은요, 그 사람만 딱 보면 인지가 멈추는 거예요. 그냥 신발장만 보면 인지가 다 멈춰서 아무 생각도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가 불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인생의 삶의 바른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시면서 구원받기 전에, 이끌어내기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낼 테니까 난 다른 거 원하지 않겠다. 그냥 신의 산에서 내 말 잘 듣고 살으면 너에게 복이 될 테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명령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금주는요. 성경 읽어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보면요. 출애굽하자마자 그 얘기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게. 뭔가를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6장과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서 그 말씀들을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집에 뭐로 삼으라? 문설주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말씀만 핵심을 두고 성경의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봤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게 상당히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손목의 기호, 미간의 표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일일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유교병을 먹지 않은 무교절과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설명하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8절과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얘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뭘 보이느냐면 이 예식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예식이 있는 걸 보이는데 구절에 무엇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보이래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이 전 참 이해를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예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그 사람들을 모자를 쓰고 모자가 그렇게 다 꾸며져 있고 옷에 술도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미간의 표와 하나님의 손의 기호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첫째는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모든 게 정지되어서 무능한 그런 정도까지 있었던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유월절이라는 것이 표고 유월절이라는 것이 미간의 손에 기호라는 얘기지요. 그걸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무엇을 비춰줘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생의 삶에 가장 우리가 비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비추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멘. 누구 얘기인가 보았더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들에게는 안 보여요. 예. 자기 식구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이게 참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직분은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한다는데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퀘스천을 갖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이 볼 때도 그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6월절 예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손목에 있는 것처럼 손을 움직일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눈을 움직여서 무언가 바라볼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비춰주라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경문을 크게 합니다. 말 구절을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라 넓게 써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도 아마 넓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써서 붙이고 다닐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집에 가보면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자신의 신앙이 그 낮은 모습으로 봐도 구별이 안 될 정도라면 그는 아무것도 보인 것도 없고 비춰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손만 움직여도 우리 아버지는 저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이구나. 눈길만 바뀌어서 그 시각이 바뀌어도 저분은 저것 때문에 인생 살았고 앞으로 저렇게 살다 가실 분인 거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서 거기에서 이끌어내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비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굳이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요.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인쳐가지고 얘기하고 손에 무슨 뭐 기호로 써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기호를 낄 이유가 뭐가 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간에 표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느냐?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누룩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와서 세상 것들로 가지고 자녀들을 가리키고 세상 것들 자기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없으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단 하나도 없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보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들들에게 이것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유별나게 옷 입고 다니면서 기독교인 것처럼 드러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구원의 사람, 내면적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에 심취된 그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미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그것을 손목에 미간의 기호로 삼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며 나라는 것이 드러나서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초태생이라는 것인데 15절과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은혜 받는 것도 다르고요, 은혜 받을 시점도 다르고요, 깨닫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 라스베가스의 교회 꽤 크신 분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뭘 물어봐요.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니까 아주 젊은 목사들이었을 텐데, 제가 한참 젊을 텐데 그냥 속물처럼 얘기를 하셔요.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알 수가 없고 당신이 아는 걸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저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제게 이렇게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15절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의 첫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었으니까 그 대가만큼 하나님 앞에 대속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속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목의 기호고 표라는 거예요. 대속의 것이 없으면 손목의 기호를 삼거나 미간의 표를 붙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절에 이것으로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손목의 기호고 미간의 표지. 이것이 없는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대속하시고 내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취해갈 때 내 첫 것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나만이 아니라 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방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예 그 사람은 트라우마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살다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나마 트라우마가 있어서 뭔가 입혀놓고 뭔가 씌워놓으면 이렇게 머리는 숙일 줄 아는 사람은 좀 감사하겠지만 머리를 씌워놓나.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유태인들은요 어려서 아주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빵 모자를 씌우고 이 후드를 돌려놓으면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5살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틀이 딱 잡힌다고 그래요. 저는 그 굉장히 옛날에 선호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트라우마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입혀서가 아니라 그것을 머리에 씌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누가요? 14절에 없습니다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목을 꺾어서 수소로 드리고 암소로 드리고 뭐 대속의 것들을 첫 것을 나귀의 첫 것을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삶, 꺾는 그 삶, 대속에서 너 대신에 다른 것으로 드렸던 그 삶이 손목의 기호고 미간의 표지 그냥 붙이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물었을 때에 그 6월절에 하나님이 너 대신에 이걸 꺾는 것이고 나도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를 건져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하지 않는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일들을 제사를 6월절 절기를 그 모든 드려지는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호와 그 다음에 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이걸 안 보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면 벌써 아직도 멀어서 안 보고 그냥 설명해 드립니다. 신명기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 자녀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이 세상 애굽에 있었던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을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다 죽고 났어요.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신명기 6장에 가보시면요. 1절에 이런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6장 1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그것이 가서 할 일인데 4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넘어갈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좀 바뀌었죠? 예.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유월절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전하면서 그것을 뭐로 삼느냐면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진 게 있습니다. 뭘 더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온갖 새겨서 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가보면 여호와께 성결도 붙여놓고 대단한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꾸며놓고 살지만 실제는 단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왜 붙여놓은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랑도 붙여놓고 믿음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았지만 예. 여러분 신명기 본문에 있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들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지 않고요.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 누웠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은요. 앉혀서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강론해서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손목에 기호고 미간에 표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에 붙일 만큼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쉐마예요. 교회의 역사는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요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깨닫는 게 달라도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을 때는 뭔가 특이한 게 있어 세운 거지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은 똑같아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입이 달라서. 사람은 똑같고 생각은 똑같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냥 잘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상 트라우마 당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 그 자녀의 정체성과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듣고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침은 역사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되 기본적으로 가르침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가르치는 건 학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뭘 시켜먹는 것도 사랑이 없이 시켜먹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뭘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않고 입만 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좋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한참 젊은 목사인데 지금 80 먹은 노인네들 그냥 자기는 일 까딱 안 하고 그냥 이거 시켜먹고 저거 시켜먹고 그렇게 시켜먹고 살더라고요. 또 잘 듣더라고 들어보니까. 저 그거 보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 시키는 목사가 잘못된 건지 시켜먹는 목사가 잘하는 건지 안 듣는 성도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 듣는 성도가 잘하는 건지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어서요. 믿음이 신뢰가 되는 사람은 시켜도 괜찮아요. 왜? 그것이 일이니까. 그걸 통해서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울고 먹기 위한 시켜 먹으면 그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가르침은요, 아이에게 독보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신명기 7장 왜 사랑해야 되느냐? 6절부터 보시니까요. 아마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한번 볼게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6절, 7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요, 정말 사랑하시면 자녀도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손목에 기우고 미간의 표라는 거예요. 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보아도 하나님 사랑에 미쳐 있는 것을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 닮겠습니까? 그 사랑을 본받을 거예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신앙이 있으라고 오늘 모세는 그 후손들 다 죽고 나서 제2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대속의 제사와 유월절, 세상의 무교절로 누룩 없는 것을 손목의 기우로 삼아서 구별된 백성 삼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100가지를 허락하든 1000가지를 허락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일일이 시켜야 돼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그래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서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도 1절에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되라고 시작하는 게 11장입니다. 예. 여러분 18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같게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며 여호와께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표현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설교를 하루 따라 잡았다가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면 다음 주 설명이 되겠지만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참 이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찾아보기 힘든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이 땅을 덮어서 이 첫 지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물이 땅을 덮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들을 셀 수 없이 너희 자녀들과 너의 날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날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복된 날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의 인생의 삶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소산의 것들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날들이 너무 많아서 땅을 덮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느낄 게 무엇일까? 세상의 어떤 트라우마에도 잡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를 그가 이겼어도 지금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과거에 그가 나보다 잘났어도 지금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럴 때 아멘 좀 하십시오. 잘나기 싫으면 그렇게 사시고요. 전 속으로 그렇습니다.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그런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알듯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힘들건 어렵든 관계하지 않아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데 그 은혜를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가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나의 정체감도 흩어진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 만큼 있어도 될 만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누구도 비교하지 마시고 그의 백성이 된 것으로 감사하시고 내가 그런 거를 내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도 비록 아는 건 우리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곳에 있게 한 아버지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대속으로 너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갚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그것을 깨닫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길에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잘 때든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처럼 뭐 씌워놓고 가르치면서 그게 트라우마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게 아니면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함께 사는 가족이 보면서 나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인침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이 있는 거지. 아무에게나 인치지 않습니다. 그 인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 그걸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뭘 잘 붙여서 프랭카드처럼 크게 붙이며 진문설주에 붙여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문 앞에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기독교인인 것,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상당히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대속받은 자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하느님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명령한 것 나도 부지런히 들을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주의 종이 가르친다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그들의 날이 하늘을 덮는 그런 덮음같이 큰 날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축복의 날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되 그것을 삼아 인생 살아감으로 그 자녀들이 잘되며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하늘이 땅 덮음같이 덮음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